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자,
우리 그 모리아 산에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숫 양으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맹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맹세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공동번역에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15장, 17장 계속해서 비슷한 축복은 여러 차례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강도가 다릅니다. 우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아주 맹세라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그런 소리죠. 심지어 아브라함 때를 더 멀리 지나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물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이 맹세는 대단한 맹세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모리아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맹세가 아주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사건이 기점이 된 거죠. 또 하나, 저 본문 말씀 쭉 띄울 때, 영상으로 띄울 때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도 거기 특별한 색깔 표시를 하셨던 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바닷가의 모래 같게 이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할 때 하늘의 별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바닷가의 모래 같게 이거는 처음 등장해요. 여기.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래서 하늘의 별만 가지고는 마음에 시원치 않다. 더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떠올리시고 바다의 모래를 떠올려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약속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세기를 흐른 뒤에 대한민국 2019년도에 밤하늘을 보면 별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그걸 벌써 알고 계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겠어요. 별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바닷가의 모래는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또 확실하게 맹세하시면서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맹세에 강조가 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설명하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맹세도 아주 강력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그 뜻에 대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진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라는 건 그 전에 벌써 확인이 된 겁니다. 몇 절? 12절. 12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났을 때 이런 맹세를 왜 하시지 않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으로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같아요. 근데 그 타이밍 때 하나님의 맹세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2절 이후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 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을 잡아 바친 제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새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 드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절정은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보게 돼요. 단순히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다가 그 진심을 알게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뒤에 그 예배 끝에 이런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머무르시는 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교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순종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그 타이밍에 오늘도 축복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내가 행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원해서 참석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 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이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그 교제의 완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셔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친히 마련하신 제물이 뭡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 골고다 언덕 사건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신들도요, 한결같이 인간의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당신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셔요. 그것도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아들, 그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서 제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이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그래서 놀라운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당신께서 마련하신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세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사건 맨 마지막에 되는 19절, 이 기사의 마지막 구절 19절에서 우리는 이상한 표현과 만나게 되는데 그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쉐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지요.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떠날 때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죠? 이삭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로 처음에 점 찍힌 게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가 제대로 바쳐지려면 이삭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내려오는데 이삭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이삭은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그 이삭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학자들은 이 문장 19절의 이 문장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어디로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올 때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맹세까지 붙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갔을 때처럼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내려왔겠죠. 아니 갑자기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만나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삭을 포함한 그 일행이 부엘쉐바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삭의 위치.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될 때까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브라함 삶의 아주 중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렇죠? 왜?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바쳐라.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잡아 바쳐라. 아브라함이 없는 자기의 삶을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걸 확인시키려고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내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위치는 아브라함의 중심에서부터 사라져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아들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삭은 그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이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귀하지요. 아들이 귀해. 아들이 귀하지만 하나님만 자기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들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이에요. 같이 있으나 전처럼 그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있고 없어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22장 이후에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에서 한동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언급도 되지 않아요.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삭의 이름이 등장한 건 24장 62절이 최초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부엘쉐바. 이삭은 네겝 지역. 그 사이에 22장부터 24장 62절 이삭이 네겝에서 다시 등장할 때 그때까지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이삭과 관련된 일입니다. 22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23장. 23장에는 무슨 장면이 등장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가 죽으면 묻힐 그런 땅을 사요. 막벨라 굴을 삽니다. 여러분, 이삭이가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산소자리를 준비하는 거니까 중요한 인물은 이거 관리하고 이걸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등장도 안 해요. 23장에. 더더구나 24장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니?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요.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주인공인 자기 마누라 구하는 일인데도 이삭은요 등장도 안 해.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해요. 그래서 종이 이 며느리를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당도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네겝 땅. 이 며느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삭은 등장을 하지 않을 그런 정도다고 말이에요. 한참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을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부엘쉐바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네겝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청지기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의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네겝 지역으로 인도하게 된 거죠. 근데 물론 그 뒤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삭은 그 역할이 참으로 미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 얼마나 중요하게 파란만장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그 생애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용도 분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비중이, 다루어지는 비중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이삭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잖아요. 야곱에 대한 기사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삭은 그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삭이만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 또는 야곱의 사명, 또 이 여호와의 호칭을 부를 때 등장하는 세 사람에는 끼지 못하지만 요셉의 사명, 이 사명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다. 사명이. 그러나 이삭의 사명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게 이삭의 사명이에요. 그게 10대 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걸로 이삭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은 종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 사명이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별로 기록할 비중으로 볼 때 그렇게 기록할 무게감이 없는 거죠. 이삭은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사명이 그때 끝났으니까. 다시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던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사랑이지요. 집착. 그 증거가 아들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 말도 못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착을 한다는 말은 그 존재 때문에, 그 집착하는 존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원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삭을 얻기 전에 얘기긴 하지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 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 그래서 아들을 얻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근데 그 의기양양한 게 일이 풀리는 길이었냐고요. 오히려 일이 엉망진창으로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왜? 아들에 대해서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두 아들을 그는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고통 속에 이스마엘을 쫓아버렸어야 되죠. 그 집착 때문에 이삭을 눈물 흘리면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때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온전히 바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어떤 것일까요? 참되고 완전한 자유. 묶여 살지 않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쫓겨다니면서 살지 않고 주권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모리아산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연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75 먹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막연한 말씀, 약속의 말씀만 믿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해 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축복의 약속만 믿고 떠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잠시 잠깐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 땅을 버리다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으로 피난해서 가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자기 아내를 보고 미모가 출중해서 그 미모를 탐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겠다, 그런 인간들이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럼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오라비와 누이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주 멀쩡하게 가장을 하고 애굽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애굽 왕 바로에게 부인을 뺏길 뻔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근거가 없어. 어떤 때는 한없이 노절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져요. 기복이 심해. 그래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갈지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모리아 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런 기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있기 전에 제멋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아주 신나서 안심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한심했었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 이후에 아브라함은 초연하고 자유로워. 그런 것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를 때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모리아 산 이후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상에 서서 다시는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정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충만한 내적인 자유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하면서 소개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애벌레가 바뀌어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이전의 아브라함은 꿈틀꿈틀 불안정하게 기어가는 애벌레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찬란한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이에요. 찬란한 날갯짓. 그 애벌레의 꿈틀대던 것에 생각하면 그 날갯짓은 얼마나 자유로 충만해 보이는 모습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벌레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자유의 모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너희들은 누구든지 모리아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 정상을 밟기 전까지는 우리는 애벌레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찬란한 날갯짓 하면서 날아다니는 자유의 삶이거든요. 그거는 모리아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거를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중요한 삶의 관계들이 뭐냐? 그게 어떤 거냐?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삶을 이루고 구축한다고 여기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놓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들어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놓으라고 그러세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놓아버렸던 것처럼 그걸 하나님을 믿고 놓아버려라 그랬어요. 여기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싫어한다,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런 미워하는 거 아니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참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호 장로님 세상 떠나셔서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장례 문제 가지고 그래서 뭐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한 주간을 보냈어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잘 하는 말 가운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여러분, 수의 보신 적 없죠? 수의를 자세히 보셨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호주머니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는 겁니다.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사촌 형님이 저 한강 뚝섬에서 익사해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수영하러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간다고 어머니한테, 저희 외숙모지요. 큰 외숙모인데 큰 외숙모한테 아마 점심 사 먹고 교통비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우리 외숙모님이 그 당시 뭐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니 공부는 안 하고 뭐 어딜 놀러 가냐 그러고 구박을 하고 교통비를 안 주신 거야. 죽어서 왔잖아요. 며칠 걸려서 강에서 퉁퉁 부른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 시체를 수의를 싸서 이제 화장터로 보내는데 외숙모가 막 정신을 잃고 울부짖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수의에다가요, 외숙모가 정신없이 돈을 넣어주시더라고. 왜 그런 거 아니? 당신 어머님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점심값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점심 못 줘가지고 이거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 그런 한이 맺혀서 결국 그 화병 때문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넣어줄 데가 없어.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넣어줄 수가 없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수의는 뭡니까? 그건 내 몸뚱아리를 놓고 떠나는 그릇이지요. 몸뚱아리조차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거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집착하고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뭔가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리아산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모리아산이 등장합니다. 이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뭔지를 누리고 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구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건 뭡니까? 그걸 놓아버리는 모리아산의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기에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삶을 보잘것없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옥죄해 있는 것들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깨닫게 된 그 영적 체험이 오늘 저희들 각자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애벌레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의 자취가 찬란한 빛깔의 나비의 날갯짓처럼 자유로운 영혼의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를 저희들의 삶에서 발견하고 제물로 그것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멋지게 살고 든든하게 살고 흔들리지 않고 살고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